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페이지로는 하우어스의 마태복음의 페이지로는 353페이지 온전하게 시작되는 문단.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분에서부터 359페이지에 온전히 시작되는 문단 처음 거기 끝나는 사변적인 게임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우어스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이상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인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냐? 그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부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 어떤 권위와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이 소작인들에게 이제 농사를 맡기고 벌레 타국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뭘 거두려고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종들 보내니까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고,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 버릿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일단 3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권위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위와 세례 요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살짝 하시는데 이 31절부터 32절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마치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뒤바뀌어 있다라고 각주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약간 번역 과정 속에서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원의 첫째 아들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둘째 아들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이 사건이잖아요. 이 비유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지금 당장 원문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첫째하고 둘째가 조금 바뀌었어요. 몇몇 성경들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다르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게 다르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어스가 어쨌든 본 성경도 그게 다르나 보죠. 첫째랑 둘째가. 근데 뭐 첫째가 그렇게 했고 둘째가 그렇게 했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진짜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잖아요. 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하시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자, 근데 뒤가 중요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중요한데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죠? 누구 믿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누구 믿고 하나님 나라 가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래요. 근데 누굴 믿어서? 나를 믿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누굴 믿은 거예요? 요한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 지금 권위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냐면 그들은 요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지금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요한 있잖아요. 요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있다는 식.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왜?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를. 물론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시사하는 바와 관련 지어서 할 건데 그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한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가네. 그러면 다른 이름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을 믿고 자, 이 앞에 있는 구절, 이 구절이 뭐예요? 그들이 뉘우쳐서 갔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뉘우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 그렇겠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뉘우치고 다르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사실은 말과 행동이 대비되고 있는데, 그쵸? 처음에는 말로 거절하고 말로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대비되는 것처럼 보여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이 뉘우침의 사건. 여기도 보세요. 이 비유에도 나오는 게 뉘우치고 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여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뉘우침이 중요한 겁니다. 뉘우침. 자,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는 요한을 믿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을 믿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왜? 이들이 요한을 믿고 뉘우쳤어. 그러니까 지금은 세리와 창녀의 짓을 안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죠. 왜? 그들은 요한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그리고 이 앞에도 뉘우침이 강조된다는 것은 세리와 청년은 요한을 믿고 뉘우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 요한을 믿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요한을 믿고도 뉘우치는 것을 봤는데 너희는 지금 요한이 어떤 권위로 왔는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잖아.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 못하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 권세가 왔는지 요한이 확실하다고 보지 않잖아.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도 어때? 사람들이 요한을 믿고 그 요한을 믿고도 삶이 달라져.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권위가 왔다고 보지 않는 그 요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그런 존재인 요한을 믿고도 세리와 청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바뀐다니까?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야? 너희가 스스로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너희의 종교적인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너희의 삶은 어떠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요한을 믿고도 천국 간다? 봐라? 요한 믿고도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지금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다시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이들이 요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요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 못하겠는데? 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볼 때 요한은 그냥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세리와 청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 근데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 위에 니들이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너희들의 인생은 어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절대 이 본문으로부터 요한을 믿고도 천국 가니까 다른 이름으로도 천국 간다라는 본문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잖아요. 다른 이름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없거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우리 만약에 요한이 아니라 부처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부처는 아니고 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도 부처님이 좀 좋은 일도 많이 갖고 것 같고 좋은 가르침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뉘앙스를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이름을 믿고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이름을 믿고도 니네가 그 이름은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 아니고 구원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고 심지어 막 이상하게 막 치부해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 정말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께만 구원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님 믿고 우리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는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권위와 세례의 요한 이 본문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계속 본문을 깊이 읽었지만 진짜 모든 본문들을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그쵸? 이 본문을 그냥 대충 읽으면 일단 이걸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뭐 천국 이런 것 자체를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 없이 읽으면 몰라요. 근데 좀 깊이 읽으면 이제 뭐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시네. 요한 믿고도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치열하게 봐야 돼. 치열하게. 진짜 그럴까? 응? 정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요한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두 아들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질문 받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한을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근거 안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냥 뭐 별소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니네가 그렇게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요한을 통해서도 세리와 청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심지어 어떤 영화 보고도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막 무슨 책 읽고도 게으르던 사람이 막 성실하게 살고요. 다른 종교 믿고도 이 세상의 욕망을 살던 사람들이 막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에게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맥락을 쭉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질문해.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똑같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어물쩡거릴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그 종교를 믿고서도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이 있잖아. 물론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있긴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네가 뭐라 확실히 대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지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 처음에 종 보내고 아들 보냈다. 이 부분에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잘 알고 있고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그들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보내신 사건을 담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충격입니다. 사실 건축자의 버릿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아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도 섣불리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냥 우리 마음에 그게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진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수자의 버림돌이 지금 어떻게 버림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 속담 같은 거거든요. 속담.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안 좋은 일이 크잖아요. 버림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좋은 일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죽은 일이니까. 아들이 죽은 일이,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나요. 정말 자녀를 잃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사건이 좀 그래도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벽살 잡혀요. 그죠? 벽살 잡힙니다. 진짜.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 그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일. 그거는 진짜. 아니, 우리가 뭐 조금 손해를 보거나 뭐 다치거나 뭐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걸 더 좋은 일로, 이게 좋은 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일만 해.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자녀가 죽은 걸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자녀가 죽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죽은 일이 왜 좋은 일입니까? 이 비유에 나와요. 자녀가 죽은 일이 왜 좋은 일이죠? 아들이 죽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진짜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진멸해버리죠.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우죠. 아들이 죽은 일이 왜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읽자면,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어떻게 해도 좋은 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에요. 자녀가 죽고 아들이 죽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래요. 왜? 그 일로 다른 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혜택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들도 다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말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아들이 죽은 분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죽은 분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진짜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지만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아니 근데 안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우리 주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일이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정말 그거는 너무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없는 일은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삶에 찾아왔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사건을. 사실 저부터도 생각할 때 거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현실과 무관한 현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전쟁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경험했고, 그런 마을 공동체고, 그런 민족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전쟁이 나면 자녀들이 죽잖아요.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그 공동체, 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거우면서도 이걸 어떻게 타자로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면서도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반드시 해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비유에다 이 격언을 쓰세요. 안 좋은 일인데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니. 어떻게 그게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안 그러면 어떡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하신 그 사건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아들이 죽은 상황인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당한 당사자가. 무서운 고백인데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이 되었다. 이건 너무 소름 끼치는 말 아니에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아들이 죽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혜택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사건들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좋게 해석해볼 여지가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객관적으로 보다 뭐로 보냐, 이건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 그냥 끝이야 다. 그럼 그냥 땡이야 그냥. 이건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누가 봐도 이걸 좋게 해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냥. 근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정말 무거우면서도 아프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아픈 말인데, 정말 무서운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 얘기를, 그 일을 당한 당사자의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돌입니다. 정말 너무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좋게 써먹을 데가 없어서 버린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써먹을 데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일이에요. 인생에서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건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돌이야. 이거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버렸다니까요. 이 일을.
써먹을 데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참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우면서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삶에 힘든 순간이 찾아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잃는 일 같은 거. 아니 이걸 어떻게 좋게 해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쓰잘데기가 없는 일이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저기 이 지구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 건물에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돌처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그 일이 딛고 일어나는 말씀. 너무 무거운데요. 본문을 다루다 보면 너무 무거워요. 이건 진짜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